오부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내 갈급함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또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마음을 집중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한 번 더.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른 저녁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른 저녁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른 저녁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른 저녁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기도하고 다음 찬양으로 또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주님에 대한 그 갈급함을 구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의 제 모습을 보면서 그 갈급함까지도 주님께 구해야 하는 저의 나약한 모습을 많이 봤어요. 좋을 때는 좋다고 주님을 찾지 않고 싫을 때는 싫다고 주님을 찾지 않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갈급하지 않은 모습에
저를 안타까워하면서 고른 곡이었는데요. 우리 함께 이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갈급함을 구하면서 주님께 더 낮은 마음으로, 더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를 바라보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이 자리에 부르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 원하시고서 우리 예배를 기다리시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왔습니다. 주님, 당신에게 거부하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갈급한지 우리의 그 마음들을, 우리의 그 목마른 마음들을 우리가 잊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알게 하시고 더욱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가 더 낮은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당신 앞에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아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요, 갈급함으로 주님을 찾으시면서 또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빛 어둠 밝히는 불빛 상한 영혼 그 빛에 나오는 자비의 손 온 세상 구원할 손 주님 나라 이뤄주소서. 주님의 날에 세상의 모든 무릎을 꿇고 경배케 하소서. 세상의 모든 입술이 주를 사랑한다 말하도록 우리의 젊은 우리의 생명 사용하소서. 이끄소서. 주 영광이의 생명의 물 영원 살린 생수 강한 영혼 그 샘에 나오네. 성령의 물 죄악을 사르는 그 불타게 하소서. 주님의 날에 세상의 모든 무릎을 주를 굽혀 경배케 하소서. 세상의 모든 입술이 주를 사랑한다 말하도록 우리의 젊은 우리의 생명 사용하소서. 이끄소서. 주 한 번 더. 세상의 모든 무릎이 주를 굽혀 경배케 하소서. 세상의 모든 입술이 주를 사랑한다 말하도록 우리의 젊은 우리의 생명 사용하소서. 이끄소서. 주 영광이의 어두운 세상 밝히기 위해 주 하나님 빛으로 날 부르셨네. 세상의 모든 무릎이 주를 굽혀 경배케 하소서. 세상의 모든 입술이 주를 사랑한다 말하도록 우리의 젊은 우리의 생명 사용하소서. 이끄소서. 주 영광의 마지막으로 세상의 모든
자녀들이여 빛의 자녀들이여 일어나 달려가자 빛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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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대의 어두운 빛을 이기지 못하니 빛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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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빛의 자녀들 우리는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님만 따르니 빛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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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빛의 자녀들이여 빛의 자녀들이여 일어나 달려가자 빛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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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대의 어두운 빛을 이기지 못하니 빛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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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빛의 자녀들 우리는 빛의 자녀들 우리는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님만 따르니 빛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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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둠은 물러가리라 어둠은 물러가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 비치는 때 우리는 주님의 빛되어 빛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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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주로 사랑합시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 우리는 빛의 자녀들 우리는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님만 따르니 빛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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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둠은 물러가리라 어둠은 물러가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 비치게 될때 우리는 주님의 빛되어 빛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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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자는 자여 깨어나 잠자는 자여 깨어나 주님 나 가운데서 일어나라 빛되신 주님이 너에게 빛으로 비춰주시리라 한 번 더 잠자는 자여 깨어나 주님 나 가운데서 일어나라 빛되신 주님이 너에게 빛으로 비춰주시리라 빛으로 비추게 하리라 빛으로 비추게 하리라 빛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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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니라니까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갈 텐데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날마다 주님 따라
소리로 찬양합시다. 꽃이 피는 듯하니 난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누리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누리는 것겠네. 우리는 주의 교회. 우리는 주의 교회. 빛으로 우릴 부르셨네.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핏값으로 세워졌네. 그 사랑 잃은 우리 주 위에 살기 원하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그 크신 사랑 찬양해.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주 예배하리. 내게 맡겨주신 그곳에서 주 나타내기 원해. 나의 삶을 드리네. 존귀하신 주 찬양에 하나 되어 주를 높이네. 영광 받으소서.
않는 변하지 않는 약속 우리를 인도하시네. 어둠의 권세 무너지고 교회는 승리했네. 나의 삶을 드리네. 존귀하신 주 찬양해. 하나 되어 주를 높이네. 영광 받으소서. 어린 양 예수 찬양하리. 어린 양 예수 찬양하리. 승리하신 주만 높이리.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네. 어린 양 예수 찬양하리. 승리하신 주만 높이리.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네. 나의 삶을 드리네. 나의 삶을 드리네. 존귀하신 주 찬양해. 하나 되어 주를 높이네. 영광 받으소서. 나의 삶을 드리네. 존귀하신 주 찬양해. 하나 되어 주를 높이네. 영광 받으소서. 우리 한 가지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을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그 몸된 교회인 우리가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비록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오늘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하고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죽은 소망이 아니라 우리가 산 소망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를 만나주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려고 기다리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만나주시면 기대합니다. 만나기 전에 와주시며 우리의 삶을 변화하는 기다리러 왔습니다.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이곳을 유지하며
하나님, 은혜로운 어버이 주일에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느님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구별되지 못하고 죄를 지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길었던 거리두기가 끝나고 모든 것이 정상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갈 곳은 세상이 아닌 성전임을 기억하고 이런 변화가 찾아올 때 우리 교회의 기원처럼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 시간 동안 교회에서 멀어진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고 중보하며 성전에서 더 많은 지체들과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인도, 캄보디아 조도 땅을 기억해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믿지 않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사용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은혜 광성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청년의 때를 살아가면서 건강, 학업, 취업, 결혼, 인간관계 등 저마다 간절히 원하고 채워지기를 소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해결되기 이전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더욱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청년부를 위해 헌신하시는 목사님, 부장, 부관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그분들의 가정과 속한 모든 곳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청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 모습으로 헌신하고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주시고 봉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대언하시는 이재현 목사님께 입술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듣는 저희에게는 마음의 문을 여사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각자 한 명 한 명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68쪽입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좌정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 하나님
능력과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무엇보다 분명한 저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소망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그 말씀의 산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좀 본문이 길었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셨을 텐데,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신의 산과 시온산이라고 하는 상징적 장소를 이제 대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룬 곳은 신의 산, 구약의 신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이라는 논지를 가지고 교회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신의 산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쭉 신의 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네, 여러분 신의 산은 어떤 산입니까? 교회 학교를도 충신히 다니신 분들은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던 그 신의 산. 신의 산 하면 혹시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인가요? 신의 산. 예. 모세가 가시떨기 가운데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가 신의 산이죠. 물론 이제 구약 출애굽기에는 이제 호렙산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호렙산이 신의 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0절에 보니까 40년이 참에 천사가 신의 산 광야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셨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세는 그 신의 산의 사람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떤 부르심이었냐면 애굽의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사명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신의 산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기도하면서 또 이 찬양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다시 이 신의 산으로 곰곰이 묵상해 보게 됐는데, 또 그 신의 산은 나의 인간의 가능성의 여부에 대한, 하나님 저는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이런 이야기들이 질비했던 장소가 이 신의 산이었다. 근데 그 동일한 모습이 모세가 그 사명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 다시 돌아갔던 그 신의 산에서도 여전히 동일하더라고요. 신의 산의 모습이 똑같아요. 그리고 그 신의 산에서 무엇을 받냐면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신의 산의 율법을 받은 그 산이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그 가운데 인간의 어떤 가능성의 여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온다. 그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건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신의 산을 정의하라고 한다면 율법을 상징하는 율법의 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의 산은 율법의 산이다. 그리고 이 산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신의 산은 어떤 산인가 생각하시면서 12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그 신의 산은 이 피조 세계 안에 존재하는 이제 가시적 실체였죠. 만질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불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로 나타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감각으로 인지될 수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분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그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있으며 또 자신의 인생을 건 결단, 어떤 그 언약에 동참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임재를 알아볼 수 있도록 자연 현상 안에서 초자연적 임재의 상징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그게 이제 신의 산입니다. 그런데 죄 많은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런 임재는 언제나
두려움 그 자체였어요. 그래서 뭐라고 반응합니까? 19절 하반절에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다. 하나님 저한테 더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태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는 건데, 그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보자라고 하는 모세도 마찬가지였다. 부연 설명을 거기다 또 하고 있네요.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가 중보자로 섰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름없는 두려움이 있었던 연약한 존재였으면 오늘 본문은 굳이 한 절을 할애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다. 체크할 부분이죠. 사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아주 생생하고 입체적인 시내산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을 나름대로 좀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출애굽기 내용을 더 보게 되면 이게 확실히 살아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좀 이미지로 좀 보여주고 막 소리가 들리고 막 우레가 치고 막 이런 걸로 나중에 하면 좋겠는데 나중에 또 그렇게 한번 해보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그때 그 시내산의 모습들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19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연결되는 20장에도 똑같은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20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면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좀 입체적으로 들리셨습니까? 요즘 제 아들에게 좀 이야기책을 읽어주고 있는데 확실히 좋아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것이 시내산의 이제 풍경이었어요. 이것이 이제 율법의 풍경이기도 합니다. 시내산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이에요. 그 이야기는 율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있다. 그러나 그곳에는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죄인들이 결코 설 수 없는 곳이다. 그래서 먼 발치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곳, 심지어 중재자인 모세조차도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곳, 그것이 신의 산이요 율법의 산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이 산에 오르는 많은 종교들과 기독교 안에도 많은 이단 종파들이 있어요. 여전히 신앙의 여정을 걷는데 신의 산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르는 곳은 어디냐? 시온산입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온산, 여러분 시온산은 어떤 산입니까? 앞에는 시인의 산을 이야기했고 이제는 시온산 이야기를 해요. 지리적으로는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안에 있던 이제 작은 언덕인데 이사야 10장 32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자, 시온산이 무슨 산이라고 이야기해요? 시온산이 예루살렘 산이다. 성경을 찾아보니까 약 46구절이 시온과 예루살렘을 동의어로 쓰고 있고 시온산과 예루살렘 산을 동의어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온산은 예루살렘 산이다. 또한 이 산은 모리아 산이에요. 자, 모리아 산 하면 또 팍 떠오르는 게 있죠,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서술적 이름을 탁 담지해 놓은 그 산. 무슨 산? 모리아 산. 모리아 산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여호와 이레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해서 숫양을 준비해 주심으로 그것을 기념한 아브라함이 그렇게 예언처럼 고백한 산. 여호와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게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의 뜻이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구속사적 예언의 선포가 그 현장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져야 될 그 산에서 누가 준비되어서 죽임을 당하죠? 예루살렘산, 모리아산, 시온산. 그 산에서 누가 죽임을 당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준비되셨고 그분이 죽이심을 당했어요. 그게 시온산입니다. 그리고 그 시온산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라 묘사하고 있냐면 우리 다시 22절과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신의 산, 율법주의자들이 오르고 있는 그 신의 산. 히브리서의 배경을 보자면 고난과 고통 가운데 다시 한번 율법주의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들이 오르는 신의 산, 거기가 아니라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서 주목해 볼 단어가 이르다라는 동사예요. 펜을 가지고 계시고 자기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은 거기다 동글뱅이를 치시면서 여기에 담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이 동사가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지 않았어요.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르게 될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이미 그 산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 예루살렘 안에 우리는 들어가 있다는 메시지가 이 구절에 담겨져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을 보니까 요한이 환상 중에 하늘의 시온산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해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러분, 하늘의 시온산에 누가 있다고 이야기하냐면, 그 하늘의 예루살렘에 누가 이미 들어가 있다고 이야기하냐면 어린 양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 들어가 있다. 이따 보게 되겠는데 오늘 본문으로 연결하자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이 들어가 있다. 또 누가 있냐? 거기에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 즉 교회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저 하늘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간 자들이에요. 이것이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죠. 난 여기 있는데 내가 거기 있다니.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말씀을 통해 계시된 분명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또 상반기에 계속 바라봤던 교회의 표상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교회의 표상이에요. 하늘의 예루살렘인 교회. 함께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늘의 예루살렘인 교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있지만 지금 이미 우리는 저 하늘의 도성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 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여러분,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미래에 완성되기도 하지만 이미 우리 가운데 구현되어 있는 이 하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그곳에는 천만 천사가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장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기서 천만은 셀 수 없는 많은 수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그 천사들이 다른 누구가 아니라 교회인 우리를 섬기기 위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통해 지금도 또 앞으로도 교회인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호하실 것이에요.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속해 있는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며 보호하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혼의 안전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이 시온산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보세요. 그곳에는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장자들의 모임이다.
여러분 여기서 장자는 상속자의 개념이에요. 상속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백성들이 모여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모임이라는 것은 페스티벌이에요. 페스티벌. 그냥 두려워서 마지못해서 모여 있는 게 아니라 과거 시내산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였지만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했어요. 기쁨이 하나도 없었어. 그런데 시온산의 모임은 어떻습니까? 축제라는 거예요. 거기는. 그 교회는 축제가 있다. 죽을 것을 두려워하는 모임이 아니라 살아난 것을 기뻐하는 모임. 아멘. 교회 공동체가 그런 모임이에요. 살아난 것에 집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모임이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본질적으로 기쁨 공동체인 겁니다. 할렐루야. 기쁘십니까,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살아난 것에 대한 기쁨이 넘치는 것이다. 또한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만민의 심판자가 되십니다. 최종 심판자세요.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불의를 행하는 자들 오히려 더 잘 되는 것 같아서 우리가 많이 번민할 때가 있고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은 반드시 최종 심판자가 되셔서 모든 것을 선악간에 분별하시고 갈라내시고 심판하시고 또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 산에 있는 자들은 그들과 가까이 그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무서우니까. 그런데 하늘의 예루살렘은 그 하나님 심판주와 함께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최종 심판에서 무죄 선언을 받았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인 저와 여러분은 완벽하게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온전한 의인이 되었어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매일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분의 죄의 모습을 보고 정말 영과 양심, 자연법이라고 하죠. 살아있는 자들은 번민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미 마비된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분의 빛 대신 영광과 속성 안에 가면 갈수록 나의 죄성이 들어가는 그 번민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온전히 의롭다 칭해 주셨다. 그래서 교회는 죄인들이 모였지만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의인 공동체입니다. 의인 공동체예요. 이건 세상이, 이런 이야기하면 세상은 비웃지만 교회인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이 자리에 나와서도 우리가 다시 나의 일주일의 삶을 뒤돌아봤을 때는 어찌 내가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회개와 참회의 눈물이 흐르지만 그 결론이 나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나를 살리신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자리로 가는 칭의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앞서 살폈던 신의 산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시온산에서는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냐는 겁니다. 신의 산과 시온산, 어떤 차이가 있었느냐? 다시 말해서 이 땅의 신의 산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주된 반응이 두려움이었어요. 그런데 하늘의 시온산에서는 우리들의 주된 정서적 반응은 뭐냐?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는 겁니다. 뭐가 달라진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달라졌습니까? 우리가 구약의 백성들보다 더 정결하기 때문이에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달라지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이후나 늘 동일하신 분이에요. 이런 풀리지 않는 그런 어떤 성경의 잘못된 해석에 의해서 초대교회 때에 이단, 마르시온 이단이라고 있었어요. 그 이단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악독한 신이요, 신약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분리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미래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신 분이세요. 그러면 뭐가 달라진 겁니까, 여러분? 나도 안 달라졌고 하나님도 안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진 거예요? 중보자가 달라진 거예요. 24절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큰 소리로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하나님의 예루살렘 도성 시온산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피가 다스리고 충만한 곳이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특별히 아벨의 피와 비교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대목이 참 감동적이었는데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에게 쳐죽임을 당한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한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호소가 어떤 호소였는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 호소는 믿음으로 행한 자신의 삶을 보시고 공의를 이루어 달라는 호소였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벨 호소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세요? 가인을 율법으로 정죄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밭을 갈아도 땅이 효력을 내지 못하고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가인에게 주어지죠. 공의에 대한, 구약의 공의에 대한 호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 역시도 호소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호소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 죄인들을 위한 호소예요. 용서를 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벨의 호소도 들으셨다면 거룩하신 예수님의 호소는 얼마나 더 효력이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호소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 피가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피에는 속죄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지은 죄들에 눌려있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이 강단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은 예수 피가 여러분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여전히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자꾸 신의 산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를 이미 이롭다 칭해 주신 시온산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산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피로 다스려지는 곳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을 자유하게 합니다.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거룩한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사랑이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이제 새로운 공의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은 반드시 지키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자들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공의를 이루십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앞서 말씀드렸는데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그 복음 안에 있다가 시온산에 있다가 핍박이 오자 지금 신의 산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율법주의 산으로 다시 도망가려고 하는 자들, 그들을 향하여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인간 모세를 통해 주어진 구약의 언약을 거역해서 그렇게 많은 이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하물며 땅이 아닌 하늘에서 오신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면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겠느냐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길은 마지막 길이에요. 이것은 최종적인 길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카드예요. 이것을 놓치면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산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그리스도의 길,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을 거역하거나 배반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 갑옷으로 입은 그 몸을 중간에 그 예수 피가 묻은, 보혈의 피가 묻은 세마포 옷을 벗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 갑옷을 벗어버려서는 안 된다. 지금 환란이 찾아오지만 여전히 그 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전쟁이 마친 자들이 아니라 아직도 전쟁을 경험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26절에서부터 28절의 메시지예요. 우리 26절에서부터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지만 자세히 본문을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들이 등장해요. 여러분, 성경 해석의 기초적인 원리입니다. 성경을 볼 때 무슨 뜻인가 알고 싶으면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를 바라보면 논지가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어떤 단어가 반복이 됩니까, 여러분? 진동하였거니와 진동하리라.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은 진동할 것들. 이런 표현들이 반복이 되고 있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 흔들리지 않는 나라, 진동하지 않는 나라가 등장해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그로 인해서 하늘 도성에 들어가는 자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려내는 절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진동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면 확연히 구분되며, 뭐가 구분이 돼요? 튼튼한 건물과 그렇지 않은 건물. 견고한 건물은 굳게 서지만 그렇지 않은 부실한 건물은 다 무너집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는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는 비유로 이 내용을 또 설명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의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 진동치 않은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은 어떤 환란이 와도 핍박이 와도 요동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왜요? 그 나라가 진동치 않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예루살렘, 그 도성은 무너지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기 때문에 그것을 소유하고 그곳에 있는 자들은 이 땅에서도 여전히 동일한 심판과 환란이 올 때 흔들리지 않는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삶을 지탱해주는 두 가지 모습들로 나타나게 될 건데, 그게 뭐냐?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이 땅에 하늘의 도성인 예루살렘 성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는 두 축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과 두려움 가운데 기쁘게 나아간다. 여러분,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것은 옳지 않고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나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걸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섬김에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질서가 없는 자유, 방종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움 가운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도 마찬가지죠. 그것을 구현해 놓은 거예요. 삶의 예배 가운데 이 투축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예배도 그렇게 드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있죠. 섬기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 가운데는 그분의 분명한 말씀 가운데 경외함을 느끼는 것이고, 그분의 살아계심 앞에 두렵고 떨림을 여전히 느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 자체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입니다. 29절 말씀이요.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변함이 없어요. 그분은 동일하십니다. 여전히 그분의 공의도 동일해요. 그런데 그런 불과 같은 연단의 시간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음이 구약과 신약도 똑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 모형인 부분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자연적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될 거야 모형으로 나타내준 인물들이 있어요. 믿음의 모형이 되는, 소멸하는 불 가운데 살아남은 믿음의 모형이 되는 인물들. 누굽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죠. 여러분, 어떻게 그들이 풀무불 가운데 살아남았어요? 제가 다니엘서 3장 24절에서 25절 읽겠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풀무불과 같은 시련과 연단의 시간 속에서 그들을 지키시는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를 예표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고 계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소멸하는 불과 같은 연단과 하나님의 시험과 이 세상의 시험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표하는 아주 중요한 모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세요. 태양과 같으십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가면 다 녹아버려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불타버리고 소멸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은 아무리 뜨거운 소멸하는 불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아무리 잘 지킨다 해도 우리는 거룩한 불 앞에서 소멸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여러분이 지킬 수 있습니까? 말씀이 요구하는 그 선과 거룩과 율법의 요구의 자리로 여러분이 가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문지방과 좌우 문설주에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바르면 살아요. 오직 예수의 보혈. 그래서 28절의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 즉 은혜를 받자. 아멘. 아멘.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았은 즉 은혜를 받자. 아멘. 이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곳이 하늘의 예루살렘인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자들은 산다는 것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공의입니다. 여러분, 2022년도 상반기에 계속해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았어요. 배운 말씀들이 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진짜 교회로 모이는 게 뭐냐, 또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깊은 고민을 하시고 삶의 긍정적 반응이 일어났었는지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묻고 싶습니다. 교회 표상이라고 하는 주제를 이제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인해서 하늘 예루살렘의 모습을 가장 잘 담지해 놓은 초대 교회의 모습을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 그 주제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교회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은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에 있을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말씀을 나누었어요.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신앙의 고백이 넘치기를 원해요. 예배 가운데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에 대한 분명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순 모임 가운데서도 세상의 이야기들을 즐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내 삶을 이끄셨음에 대한 신앙의 간증들이 넘치기를 간절히 원해요. 천국 열쇠를 소유한 것이 교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영적인 권세가 교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바른 질서와 권징이 행해져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권징보다 먼저 돼야 되는 것은 연약한 한 지체를 위해 두세 사람이 모인 것 중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날이 좀 따뜻해지고 있죠. 요즘 8시에 모이는 기도회에도 인원이 줄어들고 있어요. 주여, 기도 공동체로 회복합시다, 여러분. 아멘이 이렇게 다시. 자, 기도 공동체로 회복합시다, 여러분. 나의 기도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지지 못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고백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어요. 여러분, 세상에 속해 있지, 세상을 존재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 교회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지금 청년의 때 이 땅의 유토피아를 이룰 것을 꿈꾸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을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렇기에 복음 전파의 삶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그 몸에서 누구도 분리돼서는 안 돼요. 또 그 몸에서 누구를 분리시키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왜요? 교회는 주의 몸이니까. 여전히 강조합니다. 동계 수련의 그 뜨거움을 지금도 가져가시길 원해요. 하나됨에 힘쓰는 우리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에 지혜와 계시형이 부어져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분명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길 원해요. 말씀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가 삶이 되길 원해요.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를 원하고 베풀어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더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 성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벽돌들로 모아진 성전이 아니라 성전인 교회들이 모인 것이 신약의 교회라 말씀했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봉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성령의 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음란한 세대 가운데 구별되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 나누었고 그것을 통하여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기초와 뼈대가 진리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세상은 진리를 흐리고 있습니다. 교회만이 진리를 선포하는 곳이에요. 진리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한 나누었던 것처럼 교회는 이미 하늘의 예루살렘에 속해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 세상의 환난 속에서 요동치지 말고 십자가의 은혜만을 붙들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아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예루살렘인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바라볼 때 최종적으로 구현될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떠오르시겠지만 그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도래해 있습니다. 우린 그 나라를 살아가고 있고 하늘의 도성인 예루살렘 도성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자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기에 이 땅 가운데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권면하는 것은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죄로 물든 삶으로 인하여서 눌리고 억눌린 자들이 있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며 다시 한번 소생케 됨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간구하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내 삶의 그 복음의 충만함, 그 완전함을 놓친 채 여전히 내 삶의 어떤 의를 통하여서 신의 산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로 인하여서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 기쁨은 없는 채 그냥 의무감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를 돌아보며 하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그 하늘의 도성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존재들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시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신앙으로 고백되기까지 아버지 거리가 먼 지체들이 있을 수 있지만 아버지 분명한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신의 산에 머물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시온산 하늘의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자유케 하였습니다. 그 피가 우리를 그 영원한 나라로 이끌었음을, 분명한 공의가 선포되었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믿음의 반응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기쁘게 섬기는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주 하나님, 주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주어지는 참된 기쁨과 자유로 하나님을 섬기며 공동체를 섬기는 우리 청년부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는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가 마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
아버지 감사합니다. 단순히 물질을 드림이 아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믿음 위에 하나님 견고한 하나님 나라를 굳건히 세워주시며 그 나라가 확장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보혈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물질이 쓰이는 아버지 곳곳마다 아버지 복음을 듣고 영혼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옆 사람들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 여러분, 시온산을 바라봅시다. 시온산을 바라봅시다. 예, 죄송합니다. 실언을 하였고요. 주님께서 다 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예, 교회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등록하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적겠습니다. 3대가 함께하는 특별 새벽기도, 믿음의 가문을 세우러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6시에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이제 저희 교회가 특별 새벽기도를 진행하게 되면 6시로 한 번만 모이게 됩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고난주간 특세에 함께 잘 참여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우리가 함께 참여해서 온 성도들이 함께 새벽 기도회를 올려드리는 그 시간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친교부 모든 것이 정상화되면서 많은 봉사 부처들이 봉사의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청해 주시고 함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5월 광고를 맡은 행정총무 박한울입니다. 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새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따로 전달받은 새가족은 없는데 혹시 계시다면 예배 후에 새가족 리더를 통해 뒤에 서 계실 거거든요. 그 새가족 리더를 통해 안내와 등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광고하겠습니다. 청년부 연합기도회가 매주 토요일 오후 8시에 줌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대함으로, 그리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지금 조도 선교를 또 준비하고 있어서 그 선교를 위해 그 청년들에 대한 의견을 좀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순장님들, 조장님들 통해서 그 구글 시트가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문조사 꼭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청년 일부 광고입니다. 현재 공동체 성경 읽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역대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밴드를 통해서 매일 묵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소모임 첫 번째 프로젝트 더 지니어스 선악의 법칙이 오늘 신청이 마감이라고 합니다. 아직 고민 중이시거나 신청을 깜빡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서둘러 신청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과 신청 방법은 밴드를 참고해 주세요. 다음은 청년 2부 광고입니다. 청년 2부는 예배 후 순모임으로 진행됩니다. 순장님들의 안내에 따라 순모임에 참석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이제 조금 풀리면서 교회에서 다시 이제 취식이 시작되었죠. 시작되면서 5층에서 식사와 커피, 이제 음료도 섭취할 수 있는데 저희가 그 예배하는 예배당에서만큼은 취식을 좀 자제해 주시고 저희 예배 시간 다 아시니까 예배 시간에 맞춰서 다 드시고 그 분리수거 잘 해주시고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광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조도 선교 관련된 부분 우리 설문조사하고 있는데, 여러분 선교는 뭐다? 결단이다. 아직 긴가민가하신 분들 있다면 조도 선교 복음 전파하는 그 사명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시온산을 향하여 저 하늘 예루살렘 도성을 향하여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함께 일어나서 화성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으로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